네. 오늘 여러모로 또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 낳고 왔어요. 낳고 왔어요. 우리 진욱 형제도 보이고 아버님과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참 감사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명절입니다. 설날이라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나는데 진짜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나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족들을 만날 때 참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저 그냥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저 감사하고 사랑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에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과 또 교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저에게 또 듣는 우리 성도에게 같은 마음과 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표어로 지금 몇 주째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먼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소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쓰는 거.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 쓰는 건 좋은 일이죠. 행복한 일이죠. 아멘. 우리 지난주 강사님 보니까 꼭 아멘 하는 사람만 있을지어다 꼭 그러더라고요. 이거 아멘 좀 늦을 수 있지. 못할 수 있지. 꼭 아멘 하면 뭐가 생긴다 그래갖고. 예. 그렇죠. 소비하는 건 돈 쓰는 일은 참 재밌는 일입니다. 돈 쓰는 즐거운 일이죠. 근데 예전에는 정말 필요한 걸 사는 게 소비였어요. 없었으니까. 없었기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한 거, 내가 이거 꼭 사야 돼. 예를 들어서 세탁세제가 필요하면 그게 필요하니까 그걸 샀어요. 근데 지금은 집에 가면 그런 필수품들은 한 두세 가지 종류의 제품들이 아니면 여유분으로 늘 집에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소비는 필요한 걸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비로 바뀌었냐면 갖고 싶은 거를 소비하는 거예요. 사실 필요는 없지만 남들이 갖고 있으니까, 남들이 좋다라고 하니까 어, 저 비타민 같은 것도 남들이 좋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맞아, 저거 좋다더라. 그러면 옆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본인은 먹어보지도 않았어요. 남이 좋다는 얘기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저거 사봐야지. 그리고 옷을 사러 갈 때마다 늘 느낍니다. 나는 분명 죄송합니다. 해당되는 분들 이해하세요.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 한다고. 66이나 77을 입는데 꼭 옷가게 가면 뭐가 예뻐 보여요? 어떤 사이즈가? 5호가 우리 그 장모님 남자분인데 5호를 어떻게 하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듣게 된 이야기라 5호를 보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하고 사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예쁘니까 삽니다. 샀어요. 근데 몸에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 입게 되죠. 못 입게 되죠. 그러니까 소비라는 걸 요즘은 내가 갖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걸 해요. 그게 소비죠. 근데 걸림돌이 생깁니다. 뭡니까? 바로 나의 현실이죠. 나의 현실은 옷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현실은 뭐가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2023년 달려갑니다.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전이 있고 좋은 일입니까? 달려간다라는 거. 내가 뭔가 해봐야죠. 뭔가 내가 시도해 본다는 건 좋은 거고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건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해보는 건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게 있습니까? 현실이에요, 현실. 나의 현실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뭘 할 때 누군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 말에 대한 조심도 있고요. 내가 무엇을 할 때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또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나의 가정 약한 것이 자꾸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막상 그 길을 가는데 좋은 것만 있냐 이것이죠. 그렇지 않죠. 우리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지만 장례 때 사실 목사로서는 성도가 돌아가시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왜 무슨 뜻이냐면 천국에서 우리 만날 거니까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래가 돌아가신 것이 슬프지 않아서 기뻤다라고 말씀드린 또 이 부분만 딱 잘라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로운 건데 정말 딱 한순간 가슴에 감사한 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건 그것만큼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현실은 이별이라고 하는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좋은 건데 막상 현실을 보면 도무지 감사할 일이 없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 내 발목을 계속 잡고 있고 어려운 마음이 나한테 들고 때로는 우울감까지 나한테 있어서 뭐만 하면 자꾸 속상하고 괴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한 삶을 살아갔는데 우리 앞에 있는 건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사실 어려움이란 건 무엇입니까? 지금 고향이에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난다. 3년 만에 코로나가 이제 여러 가지 이 권고 사항들이 이제 의무 사항들이 권고로 바뀌고 제약된 것들이 좀 풀어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 톨게이트가 고속도로는 공짜입니다. 별로 안 좋죠. 뭐 우리는 그 고속도로 이용하지 않으니까 고속도로 공짜예요.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부산까지 가는데 7시간, 8시간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아니 부모님을 만나러 가고 친척들을 만나러 간다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차 안에서 이거 언제 가냐? 7시간, 8시간. 그 요즘은 휴게소 투어들을 한대요. 고속도로 좀 타면 휴게소를 무조건 들린대요. 저도 휴게소 가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명절 같은데 휴게소 가면 어떻게 돼요? 휴게소 들어가는데도 1시간, 2시간이에요. 그러니 이건 뭐 속상하고 막 짜증이 막 그냥 가득가득 올라오죠. 말은 좋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말이 좋다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이 방향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집을 떠난다? 2023년 그 길을 걸어가라? 새로운 시작을 해봐라? 도전해봐라? 아니 그럼 목사님한테 저한테 그럴 수 있겠죠. 아니 망하면 목사님 책임져 줄 겁니까? 아니 그 길을 가라고 해서 뭔가 시도해봤는데 목사님 안 되면 목사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가 주저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뒤에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혹이 하나 따라왔어요. 나중에 보면 아시죠? 롯이 어떤 사람인지 또 말해봅니다.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요? 75세. 물론 이 당시의 75세와 지금의 75세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120세, 130세,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우리 지금을 보면 2배로 뭐 2분의 1로 계산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75세라는 건 그 당시에도 연륜이 있는 나이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혹이 따라왔다 했어요. 조카 롯이에요. 조카 롯이 따라왔는데 이가 나중에 애굽을 떠나고 와서 애굽의 기근에 있어서 애굽을 피신해 갔다가 다시 돌아온 길에 싸움이 나요. 하인들끼리 싸움이 나요. 이 싸움이 나면은 아니 삼촌 이 종들이니까 좀 자기가 양보하고 그러던데 그런 게 없어요. 이 조카 롯은 뭔가 양보하는 게 없어요. 그러더니 싸움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지혜를 하나 발휘해요. 야, 우리가 이게 같이 사는 게 좀 문제가 있다. 같이 사는 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있죠.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님 같이 살아요 했는데 부모님이 싫대요. 그런 가족들 꽤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싫대요. 야, 너희들 나가서 살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같이 사는 거 불편해요.
어려운 거잖아요. 맞춰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춰간다는 건 되게 행복한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그 안에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왜요? 나와 다른 사람과 맞춘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현실이 바로 명절이잖아요. 명절이 되면 누가 설거지를 한 번 더 했냐 안 했냐, 누구 며느리가 한 번 더 부엌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우리 교회 이야기, 우리 가정 이야기는 아니고 서양 사람들 그렇다는 거예요. 맞춰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카 로스 근데 더 기분 나쁜 건 아니 삼촌한테 맞춰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그것도 애굽을 갔다 와서 보니까 좋은 땅을 볼 줄 알았어요. 이게 부동산에 눈이 뜨인 거죠. 땅을 선택하랬더니 어떤 땅을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요. 그 당시 보니까 그 땅이 비싼 땅이거든요. 그 땅을 보니까 좋은 땅이거든요. 그 땅을 보니까 견고한 성이 있거든요. 그 땅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거든요. 그러니 조카 롯이 그쪽을 가겠다라고 아브람과 이별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솔직히 아브람은 맨 처음에 양보는 했지만 우리 성도님도 아시죠? 우리가 막상 양보할 때 양보하는 건 좋은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막상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괜히 양보했네. 아, 이거 뭐 감사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카 롯이 감사하는 말도 없어요. 당연하듯이 삼촌 잘하고 있습니다. 우하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나 이쪽 해야지. 당당하게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가버려요. 심지어 이 조카 롯의 이 소돔 땅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볼모로 잡혀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또 좋았는지 가족에 있는 이 하인들을 데리고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또 구해줘요. 근데 거기서도 감사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천사를 만났을 때 대접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 하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게다가 자신의 나이는 75세이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뭐 해와 별과 달과 뭐 모래와 같이 해주신다 그랬는데 75세 아니 지금 십몇 년이 지난 뭐 수년 후에도 아이가 없어요. 뭐 되는 것은 하나님 가라고 하신 딱 하나 이 말씀인데 내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건 별로 없어요. 게다가 심지어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절 말씀이에요. 가라고 하신 그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가라고 하신 땅에 갔는데 왜 기근이 있습니까? 아니 그 땅에 젖과 꿀이 이제 나중에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면 그 땅을 갔으면 아니 뭐 잘돼도 부족한데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돼도 부족한데 아니 기근이라니요. 너무나 속상하죠.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순종했는데. 게다가 이 애굽을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아니 아내를 그냥 데려가면 왠지 저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으로 보니까 아유 어떻게 누이라고 속여 말도 안 돼. 아니 아브라함 참 치사한 남자야. 꼭 이 말씀이 나오면 꼭 남자들은 좀 왠지 치사한 것처럼 돼요. 남자들은 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이럴까요? 감사합니다. 내 말만 하는 것 같아갖고. 근데 그 남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래요. 근데 이유가 분명해요. 우리 창세기 12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 뭐 치사하고 남자가 어떻게 아내를 여자라고 속이고 지 목숨 살려고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저는 충분히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은 뭐예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뭔가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를 보면 그 당시 문화로 보면 만약에 아내를 누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거기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이 야 저 오라버이한테 아니면 아브라함한테 동생에게 잘 보여야죠. 왜요? 사라를 아내로 삼을 수 있으니까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뭘 못하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앞에 죽을 문제가 있다면 살 방법으로 모든 걸 다 하죠. 그때부터는 돈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내가 살 수만 있는 방법이라면 어떻게든 해야죠. 포기하지 않죠. 아브라함은 솔직히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우리의 생명이 목숨이 아니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이 좋은 것 같다. 사실 여기는 대답이 없지만 살아도 안 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의를 하는 거죠. 좋은 방법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가는데 기근이 있어요. 게다가 위협도 있어요. 아니 이 혹 같은 조카 롯은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어요. 게다가 그의 나이가 75세에 고향 땅을 떠난다? 솔직히 너무나 어려워요. 괴로운 일이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냐?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것입니다. 게다가 혹처럼 따라다니는 조카 롯은 호시탐탐 자신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하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을 향해 가는데 도무지 무엇 하나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잘 풀려 나가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것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위기가 와요. 위기가.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옵니다. 차라리 교회 일을 안 하는 게 편안한 삶을 살 때가 더 많아요. 중직이 되고 우리 지난주 이제 재직이 됐고 제가 주일 이제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 때 재직에 관한 말씀을 나누지만 재직이 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차라리 그냥 은혜 받았을 때 그때가 더 좋아요. 왜 교회 일하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좋은 일인데 왜 더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해서 순종하는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건강하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복되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고비와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가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될까요? 그때마다 기억하면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그때마다 기억하자. 어려운 순간이 오고 위기가 오십니까? 그때마다 그 길을 기억하고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가라고 하신 분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주체성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삶은 그때부터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과 위기와 어려움과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질문 하나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하셨죠. 하나님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 순종하라고 하셨죠.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위기 순간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올 한 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조카 롯이 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 저주하는 것이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에게 내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그에게는 저주를 주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것은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위기 그 순간마다 다른 것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약속을 믿겠습니다. 이 말씀 신뢰하겠습니다. 75세가 되든 90세가 되든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이것이에요. 아무리 가뭄이 오고 조카 롯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이게 올해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목표고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강고 시간에 저희 개인적인 감사의 고백 가운데 성도들을 박수를 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그런 용기를 냈냐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저에게 박수 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는 제가 여기까지 목사가 되고 이렇게 복된 교회에 함께 우리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거 분명하게 믿습니다. 제가 제 능력으로 잘 돼서요? 죄송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저 자존심도 있고 제 자랑도 많습니다. 제가 잘하는 장점도 참 많아요. 저희 부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건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저희가 전도사 때부터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예배 때 제가 은혜가 된 것은 사실 자비령 선교 갔는데 딱 교회에서 나온 사례비는 반값, 그러니까 월세와 휴대폰비였습니다. 딱 세계적으로 그 당시도 물가가 가장, 물론 뭐 감자는 뭐 지금도 이만큼에 1,000원 한가요? 2,000원 하나요? 이만큼에 1,000원, 2,000원에 그 당시 제 생각엔 감자 뭐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싸요. 근데 매번 해먹 아내가 감자를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매번 감자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건 뻔한 길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웨덴에 가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아내랑 정말 싸우면서 기도했냐면 6개월을 넘게 싸우면서 기도했어요. 중국을 갈 것인가, 베트남을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저 스웨덴을 갈 것인가. 저는 저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이왕이면 저희 아내의 퇴직금과 저희 집 보증금과 저희 모든 걸 다 털어서 갈 수 있는 것은 가난한 나라여야 된다. 제 분명한 이유가 있고, 아내에게 미리 콜링이 있었어요. 그 기도를 제가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용납이 안 됐어요. 당연히 비자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저 나라는 콧대 높은 나라라 우리 같은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전도사 부부에겐 비자는커녕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월세집을 빼서 나가는데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이 저 월세집에 온 그 반지하 집을 왔던 기억이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집을 빼서 이사하는 그날, 이사하는데 예전에는요, 저 때도요, 지금은 포장 이사하지만 지금은 뭐 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1.5톤 트럭 불려서 거기에 짐을 가득 실어서 옆에 안에 타고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전화가 왔는데 대사관에서 비자 나왔대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가진 게 없거든요. 그 나라 외국에 간다는 거 뭐 지금 아시겠지만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뭔가 보증이 있어야 돼요. 물론 스웨덴에서도 보증을 해주셨지만 한국의 현실,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1년 3개월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6개월 동안 치열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 30대 30살에 헌신하라고 하신 것, 저는 그것 때문에 대학원도 늦게 갔고요, 그것 때문에 늦어져서 제가 원하는 곳에 가지도 못할 환경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그때 그 순간마다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 우리 강정희 권사님이세요. 비슷하죠, 강정 권사님. 저희 부부를 그렇게 목사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짧지만 제가 사실 이 내용은 너무 많이 하고 싶지만 오늘 예배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이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세요. 현실은 괴롭고 속상하고 어렵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내가 왜 그 길을 걸어가, 안 가고 가만히 얌전히 잘 있으면 되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순종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축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명기 5장 33절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신명기 5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할렐루야. 우리의 그 길이 지금 불편하고 어렵고 때로는 불확실성이 더 가득한 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내가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길이 날마다 길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울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도 5년 만에 기도 응답 받으신 분의 기도 응답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언젠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분명 들어주실 거니 우리 성도님 지금 이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십시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렴을 찬양하겠습니다. 후렴을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이 명절 연휴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2023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그 머리 위에 이 명절을 통하여 가족들을 만나며 또 이동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라는 나누는 그 식탁의 머리 위에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이곳에 방문하여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장례를 마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우리 귀한 유족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오래간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